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과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짧은 본문 안에는 하나님의 창조와 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새하늘과 새 땅 안에서의 그 모든 거룩함과 영광의 내용들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이 두 절 내용 안에 다 들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의 그 하나님이라 이렇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 아니라면은 우리에게는 참된 평강과 안식이 없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타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우리 안에 불안과 공포와 죄악과 모든 것들을 소멸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샬롬, 평강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이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사람은 특별히 영과 혼과 몸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는데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셨을 때에는 영만 거룩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혼만 거룩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몸만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이라는 말 속에는 영과 혼과 몸이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이 하나님의 형상은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의 본질적으로는 에베소서 4장 24절에 있는 것처럼 의와 진리의 거룩이에요. 의와 진리, 거룩. 이것이 참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근데 사람은 몸도 있고 혼도 있고 영도 있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사람 창조에 대한 내용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었습니다. 이제 흙이라는 그 구성 요소로 지은 거예요. 이 흙은 이제 아파르인데 아파르는 티끌이에요. 아주 그 땅의 구성 성분이에요. 땅의 모든 구성 성분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창조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코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이 생기를 불어 넣으셨는데 이것이 이제 혼입니다. 네샤마라는 이제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거는 숨, 혼, 영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비로소 땅의 흙으로 지으시고 그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음으로써 비로소 생명이 되었다.
생명체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생명체, 살아있는 존재, 산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은 산영이고 주님께서는 살려주는 영이죠. 그래서 살려주는 영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산영으로 피조된 것은 창세기 2장 7절의 내용을 보니까 몸과 혼과 영, 생영으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근데 혼과 영은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은 따로따로 혼과 영 이렇게 구분하면서 설명하기도 하고 영혼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표현되기도 합니다. 또는 때로는 영 이렇게만 표현되기도 하고 또는 혼 이렇게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4장 24절에 있는 것처럼 의와 진리의 거룩, 의와 진리 이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의 속성인데 그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인간에게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는데 그것은 혼과 함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이라는 것은 지성, 의지, 감정 이런 것들이요. 지성, 의지, 감정이 의와 거룩, 진리는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친히 거룩하게 하시는데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거룩하게 하신다 이러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이 육체는 영혼의 감옥이 아니에요. 육체는 굉장히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 이 만드신 내용은 시간을 따라 만드셨다기보다는 시간을 따라 창조하셨다는 그 의미보다는 논리적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내용이에요. 창세기 2장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하시는 내용은 시간을 따라라기보다는 논리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몸은 영혼과 분리되어서 몸이 영원히 영혼과 함께 할 수 없는 때도 있죠. 우리의 몸은 영혼하고 떨어질 수 있는 관계가 있습니다. 영과 혼은 그렇게 구분되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원래 창조하셨을 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는데 몸만 가지고서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러지 아니하시고 몸과 영혼을 다 통일체를 이루셔서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타락했을 때는 무엇이 타락했냐면은 몸도 타락하고 혼도 타락하고 영혼도 타락한 거예요. 몸이라고 했을 때는 몸 안에 있는 인체의 모든 구조들입니다. 살과 뼈와 피와 또 근육과 이 모든 것들이죠. 우리의 지성과 감정, 의지 이러한 그 혼과 긴밀하게 연결되는 내용들은 인간이 타락했을 때도 그것도 역시 타락한 것이고 우리의 영, 하나님의 속성으로 가지고 있는 그 영도 역시 우리가 손상을 입었다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지 못하고 의롭지 못하고 진리에 도달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혼을 불어 넣으셨을 때 그 혼 안에는 그 영을 담아서 혼을 불어 넣으신 것이죠. 의와 진리와 거룩을 우리의 지성, 의지, 감정과 함께 작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몸은 영혼하고 반대되지 않아요. 육은 악하고 영은 거룩하다.
라는 이러한 이원론적인 사고를 가진 철학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옳지 않죠.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의 몸과 영혼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긴밀하게 통일을 이루고 있고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숨, 그 혼, 영을 불어 넣어 주셨을 때 그때 그 영혼의 자손은 우리 인간 몸 안에 어떤 특정한 장소에 거하지 않아요. 인간 머리에만 거한다든지 귀에만 거한다든지 가슴에만 거한다든지 하나님께서 불어 넣으신 그 영혼은 인간의 몸 안에 사실은 초월적으로 존재합니다. 어느 특정 공간에 머물지 않고 전 영역 안에 다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혼은 길이와 너비가 없어요. 머리만큼 그만큼 영혼이 들어있는 것도 아니고 몸 안에 손만큼 들어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공간적으로 제한되지 않고 시간적으로도 제한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의 활동을 보게 되면 사람이 생각할 때 영혼의 활동을 보게 되면 과거를 회상하고 기억하기도 하고 현재를 생각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닥칠 것에 대해서 미래를 예견해서 예측해 보기도 하고 상상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꿈을 꾸기도 하잖아요. 꿈을 꿀 때 우리의 영혼의 작동인데 이 영혼의 작동이 어떻습니까? 전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대상을 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을 보기도 하고 우리와 지금 함께 살지 않고 죽은 사람의 존재를 또 우리가 보기도 하고 이 영혼의 작동과 기능은 시간이나 넓이 이런 것에 묶여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공간 안에 우리 인체 안에 갇혀 있는 것도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의지와 지성과 감정을 가지고서 우리가 무엇을 판단하고 생각하고 추진하게 되는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처음에는 선하였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타락 이후에는 이 모든 것들이 몸과 혼과 영과 혼과 몸이 다 타락을 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할 때 이 육체, 이 몸은 인간의 영혼하고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영혼과 아주 긴밀하게 짝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주님께서도 죄 없는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도 똑같이 살과 뼈를 가지시고 그 몸과 영혼이 부활하신 것이죠. 그리고 또한 성경이 말하기를 우리는 죽은 자가 이 썩은 몸이 다 부활할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죽으면 또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게 되거나 아니면은 지옥에 거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의 몸은 그렇게 둘 중에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과 구원을 행하실 때도 이 썩어진 육체를 다 부활시킵니다. 그래서 영혼과 결합시켜서 영원한 생명에 거하게 하든지 아니면 영원한 심판에 거하게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만들어 내는 것이죠. 이것을 봤을 때 전체적으로 이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은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음받은 존재는 다른 피조물은 없어요. 나무나 풀이나 식물, 새나
곤충이나 동물,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나 이런 피조물, 또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과 같은 영과 혼과 몸으로 지음을 받은 그러한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는 인간뿐이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는 우리의 영 안에 거하십니다. 그러니까 의와 진리 거룩이신 하나님의 영이 의와 진리와 거룩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우리의 영 안에 거하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신다 라는 말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기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라는 말에서 흠없게라는 말 앞에 한 단어가 지금 번역이 안 되어 있어요. 온전히라는 단어가, 헬라어 단어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라는 이 말처럼 온전히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때는 몸만 또는 혼만, 영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몸과 혼과 영을 거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사람을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이것은 이제 신학적으로는 인간론이라 그러는데 사실 이 인간론은 세상 인문학에서도 철학에서도 얘기를 합니다. 인간이 도대체 무엇인가? 인간은 참 독특한 존재인데 인간은 어떻게 이렇게 그 만물 가운데서 뛰어날까? 생각을 하지만 결국 사람들은 타락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지 못하고 복음 안에 들어오지 못한 자들은 그 내용과 진리를 파악함에 있어서 자기의 지성과 이성과 감정으로만 나아가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 안에 성령으로 자리하고 주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는 역사가 아니고서는 인간의 지성과 의지와 감정으로는 그것을 바르게 인식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고 사람이 타락했지만, 인간이 타락했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다 타락하지는 않았어요.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고 스스로 이 죄를 회복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온전하게 새롭게 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형상의 잔재가 사람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타락 이후에 기록된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창세기 9장에 가게 되면은 창세기 9장 1절부터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게 되면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던 창세기 1장 28절의 내용을 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동물들을 다스려라. 그러한 말들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피해는 생명이 피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지 말라 그럽니다. 창세기 9장 6절이죠. 창세기 9장 6절에 사람을 죽이지 말라. 왜냐하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 이후에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는 이 사실은 변치 않는 거예요. 완전히 몸과 혼과 영이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입니다. 또 야고보서 3장에 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야고보서 3장에 가서 혀의 그 역할을 얘기하면서 혀는 끊임없이 불의와 죄악을 산출해내는 그러한 그 존재인데, 한 입에서 나오는 그 혀의 작용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사람을 저주하는 일이 있다. 그렇게 말하면서 어떻게 이 혀로 하나님의 형상을 저주할 수 있느냐, 이제 그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타락 이후에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몸과 혼과 영을 가지고서 존재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에게 죄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내놓는 모든 지성과 감정과 의지는 타락한 본성으로 진노의 자식으로서 내놓는 내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말씀과 함께 역사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지 않고 산출해내지 않는 한 우리는 모두가 다 죄악 덩어리고 죄악의 공장이에요. 영원히 주님 오실 때까지 죄악을 산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온전한 것이 없죠. 온전한 것은 오직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에만 가능합니다. 인간의 혼과 영이 이렇게 타락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보는 시각, 그 다음에 듣는 청각, 또 후각, 미각, 또 촉각, 이러한 것들이 다 악한 쪽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감각기관이 다 타락했죠. 우리가 무엇을 만지고 또 무엇을 선택하고 했을 때 이 근육과 그 다음에 이 감각기관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영혼의 작동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죄악을 산출하고 마는 것이죠. 부패한 영혼에서 부패한 그 육체의 행동이 나타나고, 부패한 육체의 행동과 모든 감각기관이 긴밀하게 또 육체 안에 거하는 영과 혼 안으로 긴밀하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고 그것이 영혼에 새겨질 때 그것이 죄악된 내용, 또 욕심을 내거나 또 간음하거나 미워하거나 이러한 것들이 사람을 볼 때,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또 그 사람과 접촉하고 손을 닿는다든지 이러한 모든 그 감각기관, 이 감각기관들이 영혼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미움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사랑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 사랑으로 나타날 때도 역시 그것이 육체적인 사랑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혼의 참된 의와 진리와 거룩의 작동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남녀가 사랑하는 것도 다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온전하게 받을 때에만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지고 하는 이 감각들이 긴밀하게 영혼과 작동되어서 그것이 의인지 거룩인지 진리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과 말씀이 아니고서는, 그 통제가 아니고서는 우리의 몸과 영혼에 느껴지는 모든 내용들은 악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인데, 평강의 하나님께서 이 불완전하고 불안하고 절망적인 우리에게 온전한 거룩함을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것이 언제 어느 때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그 전까지는 온전히 거룩하게 되지는 않아요. 그때 돼서 죽은 자들을, 썩은 자들을 다 그 몸을 일으켜 세우고 영혼과 하나 되게 하셨을 때, 그때 온전히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온전히 거룩하게 된다라는 내용이 사실은 이 앞에 15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 안에 있는 8가지 명령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는데,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강림하실 때, 그때 하시는데, 그때 어떻게 온전하게 흠없게 거룩하게 하시는가 하는 것을 8가지로 설명합니다. 15절 끝에 보게 되면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선을 따르라. 우리가 항상 선을 따릅니까? 항상 선을 따르지 못해요. 왜냐하면 부패한 영혼과 우리의 몸을 가지고서 선을 추구할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아니고서는 선을 추구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함을 받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체는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기 전까지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는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러한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명령은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명령을 합니다. 율법도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하라 하지 마라 이 명령형으로 주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항상 선을 따르라 말합니다.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 선으로부터 벗어나 있기 때문에 선을 추구할 수가 없어요. 참된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참된 안식이 없는데 어떻게 참된 기쁨을 누립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랬는데 항상 기뻐한가요? 항상 불안하고 우리는 항상 짜증나고 항상 불평불만이고 항상 기뻐하지 못해요. 선을 추구하지도 못해요. 그런데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명령을 하는 것이에요. 이 8가지를 보면 이 땅에서 우리가 우리의 몸과 영혼이 행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내가 존재할 수 없고 내가 기뻐할 수도 없고 항상 선을 행할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나약한 존재임을 알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저 좀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나를 버리지 마시옵소서. 내가 이렇게 악한데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를 새롭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매사에 모든 일에 감사합니까? 감사하지 못하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데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온전하게 행합니까? 온전하게 행하지 못합니다. 여덟 가지 중에서 4가지를 한 다음에 중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고 나서 다시 또 시작합니다. 다시 4가지를 또 설명하죠.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내 몸과 혼과 영이 성령을 소멸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과 상관없는 그러한 의지와 감정, 지각의 활동, 그 다음에 몸의 활동, 이 모든 우리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삶의 우리 자신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성령을
소멸하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말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말며 하나님의 말씀도 항상 멸시하고 살아가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이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가득한데 그것을 우리는 멸시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매사에 우리가 자세히 살피고 조사하고 생각하고 분석해서 그것을 좋은 것을 취할 때가 있습니까? 항상 그렇게 하지 못하죠. 온전히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어요. 이 악을 어떤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는 존재입니까? 우리는 그렇지 못하죠. 이 8가지의 명령을 하신 다음에 오늘 본문의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8가지 내용을 살펴보니까 우리에게 참 평강이 없죠. 평강이 없습니다. 그런데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신다. 이것은 굉장한 위로의 말씀입니다. 굉장한 소망의 내용이죠. 또한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24절) 말씀 더욱더 확실한 소망을 줍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하나님의 백성, 교회, 성도들을 부르시는 분은 믿음직스럽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평강을 친히 주실 수 있는 능력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8가지 내용 가운데서 우리가 평강이 없는데 사람이 사람으로서 존재하고 인간이 인간다울 때가 어느 때인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때 그때만 인간이 인간다운 거예요. 인간이 인간다운 거예요. 이 내용을 보면 인간이 인간답지 못한 인간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인간이 인간답지 못한 인간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이 무엇인가? 인간이 무엇인가? 인생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살피지 않고서는 참된 평강과 안식과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실망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실망을 주지 않아요. 이 모든 요소, 이 모든 명령과 내용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완전하게 믿음직스러운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우리에게 명령하시는데 이것을 우리가 이루어요? 우리가 못 이루죠. 그래서 24절이 나오는 것입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평강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루실 수 있는 분이다. 믿음직스러운 분이다. 그분을 믿어라 하는 얘기예요. 그분을 소망하고 바라고 의지하라. 사람이 영과 혼과 몸으로 하나의 인간이며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에 대한 이해와 이 사람이 타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의 내용을 가지고 있음도 우리가 알아야 하고, 거기에서 윤리와 도덕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법이 나오고 윤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참된 윤리인가? 이것은 인간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 하나님과 관계하는가 관계하지 않는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에요. 다른 데서 말하는 신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 창조주와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것을 알고 그것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것을 온전하게 이루실 것을 믿을 때, 그때 우리에게 참된 평강이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에게 잠깐 어느 순간에 평강이 있을 때도 있는데, 그것은 이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듬뿍 주실 때입니다. 그때만 잠깐 1시간 또는 10분 그 정도 온전한 평강을 누릴 때가 있죠. 그 외에 나머지는 우리는 항상 선을 따르지 않고 항상 기뻐하지도 않으며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러한 법도 없고 범사에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성령을 소멸하는 일이 너무나 많고 예언을 멸시하는 것도 많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는 그러한 분별과 인식도 부족합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는데 오히려 악을 스스로 찾아내려고 하는, 악을 그리워하는 그러한 쪽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에게 참된 평강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담 안에서 모두가 범죄하고 타락하였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주께서 친히 나팔을 불고 호령과 천사장들과 함께 나타나서 우리를 부활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실 때에만 우리가 비로소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요 세 가지만 우리는 많이 익숙해 있는데, 이러한 내용들이 어떤 내용을 말하기 위하여서 나왔는지 데살로니가전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인간, 하나님의 형상의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오직 평강의 하나님만을 소망하고 그분만을 믿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에만 우리가 이 모든 내용들에 대하여서 온전하여질 수 있고 흠없게 보존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선을 따르지도 못하고 항상 기뻐하지도 못하며 범사에 감사하지도 못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들도 아니며 주의 율례와 예언을 멸시하며 주의 성령을 소멸할 때가 많으며 악은 모양이라도 찾아내려고 할 때가 많으며 또 범사에 좋은 것을 헤아려서 선택하려고 하지 않고 우리의 이익을 따라서 선택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8가지 명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을 배웁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에 온전히 흠없이 우리를 보존하게 하시는 그 평강의 내용을 사모하오니 주여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친히 평강을 주시는 평강의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옵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의와 진리와 거룩으로 완성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옵나이다. 이 진리의 내용들, 이 참된 인간론에 대한 이해를 저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셨사오니 이 내용을 간직하며 하나님 안에서 믿음과 사랑으로 주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인생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옵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